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하기 위해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법. 이 법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법. 자, 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언약이 법이라고 했죠. 언약. 예? 자,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나온다고 했어요. 법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신분. 이 신분은 존재.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도 지음을 받고 짐승도 전부 다 이게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법에서. 새도 있고, 예? 물고기도 있고 전부 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이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말씀 하는 법이. 그러니까 신분에서 뭐가 나와요?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관계성. 관계에서 뭐가 나와요? 사역이 나와요. 직분. 보세요. 사역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예? 상급이 나오는 거예요. 상급에서 뭐가 나오고?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법. 그러니까 성경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 돼야 안 돼요? 예? 빨리빨리 대답해. 회개하면 돼야 안 돼요? 회개의 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법이. 회개의 법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지. 잘못했다고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죠. 예? 선악과를 먹으면 회개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 이거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담 하와 자신에게도 회개할 마음도 없고 법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법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무슨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은 회개의 법이에요. 이게 회개의 법.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이 세워져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운동. 네? 법이 있어야 돼요. 법.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전 3년 반 동안에 3대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무슨 운동? 전 3년 반 동안. 무슨 운동? 3대 운동. 3대 운동이 뭐예요, 이게? 말씀 운동. 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성령. 보세요.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 임하지. 말씀은 어디서 와요? 회개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호세아 14장에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시작. 말씀을 가지고. 그게 회개의 원리요. 말씀 없는 회개가 어딨냔 말이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회개가 회개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예? 같은 범죄를 했어도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 그 회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후회한 거지. 보세요.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후회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하면 회개와 후회가 뭔지 알아.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보세요. 이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 3년 반 동안에는 3대 운동이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 재림 복음.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 누구에 대한 회개? 진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므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이제 7영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7영. 하나님의 임 보세요. 이것이 구속사의 원리요. 구속사의 원리.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고 사망의 법이 지배하니까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회개의 법을 주신 것이 이 십자가의 십자가. 무슨 법? 십자가의 법. 이게 이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인생들에게 이제 회개의 법, 생명의 법을, 성령의 법을 주신 거지. 그것이 이게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주심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없는 회개는 없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의에 대해서 의에, 생명에 대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죽음은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부활한 것은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된 곳이 이거 십자가예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된 곳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또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이 선악과의 법에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아담 하와가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장자권을 빼앗아온 거예요. 그동안은 자 십자가 지기 전에 누가 지배해서 십자가? 네? 사탄이 아담의 장자권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았어. 빼앗어.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빼앗아 온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진리요. 이게. 그게 십자가가 없이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회개를 대신한 거예요. 짐승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 대신 짐승의 피를 회개한 거예요. 자, 짐승의 피를 회개됩니까 이게? 이건 가계야. 무슨 계야? 모형. 이건 모형적 사건이에요. 구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붙여주신 법. 예, 이 우리가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그 법을 고치러 개혁하러 오신 거예요. 사망의 법을 무슨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회개 보세요. 이 선악과의 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탄도 심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은 거 이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선악과대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선악과된 그 사망이 이제 죽은 거예요.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시작.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다시 로마서 8장 2절. 자, 1절부터 읽어봐요. 중요한 얘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이제 이 선악과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해방.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죽음이 없이는 해방이 안 돼. 대신 죽어주셔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무슨 언약?
행위언약 배웠어 안 배웠어? 네? 행위언약. 행위언약은 무슨 언약이 행위언약을 했어요? 행위언약은. 네? 그러니까 행위언약을 이해해야 재림이 이해된다. 이건 무죄 상태에서 주어진 법. 네, 주어진 법이 이게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주어진 법. 보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도 만물도 회복되려면은 행위언약이 다시 주어져서 이걸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고 못 지키는 자는 영벌에 처하는 것이 이 재림 사역이에요. 자, 여기 흡한 바 이제 여기.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제 구약 때는 사망 안에 있었고, 그렇죠? 사망 안에 있었고, 초림 때는 네? 은혜 아래 있어. 은혜.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이제 이 사망에서 해방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세요. 여기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 선악과의 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생명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셔야 돼, 안 살아나셔야 돼? 이 부활에 이제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게 뭐 부활하심 이거 생명이 들어온 거 이게 이 그림도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덴이 회복되려면 무슨 법이 주어져야 돼? 무슨 법이? 행위 언약이. 그러니까 지금 구약 때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다스렸고 은혜 시대는 무슨 법?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을 다스렸지만 재림 때는 무슨 법? 행위 언약, 예언의 법. 예언의 법, 행위 언약으로 다시 언약을 세워서 이제 이 천년 시대가 회복된 에덴이야. 회복된 에덴. 그러니까는 에덴을 주려면은 무슨 법을 줘야 돼요? 무슨 언약을? 행위 언약.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줘서 이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시키려면 행위 언약을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주었던 행위 언약을 다시 줘서 지키면 에덴에 들어가고 다시 지키면 에덴에 들어가고 못 지키면 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재림 때는 무슨 언약이 주어져요? 행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으면 이제 자유의지가 회복된 거나 마찬가지. 자유의지가 이 상태에서 재림 때 행위 언약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천년시대, 못 지키면 지옥. 보세요. 똑같아요. 원리가. 이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 없이는 회개도 안 되고 생명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야 공의예요. 이게. 그냥 됐어 하면 돼요? 그 공의의 하나님 아니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돼요. 그럼 대신 죽어줘야 돼? 안 죽어줘야 돼? 대신 죽어주시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니까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 법을 알아야 돼, 법. 그래서 왜 재림 때도 법이 주어져야 하느냐면은 완전히 사망에서 해방돼야 되기 때문이죠. 사망에서 해방. 보세요. 지금은 죄에서 해방, 구약 때는 애국에서 해방, 그렇죠? 구약 때 어디서 해방? 애국에서. 초림 때는 죄에서, 재림 때는 사망에서. 무장 잘 됐네. 이것만 구약 때는 어디서 해방? 애국에서. 초림 때는 재림 때는 사망. 사망을 이기는 언약이 행위 언약이고 예언의 법이에요. 법 없이는 회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신문이 나오고 관계성이 나오고 사역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법. 그래서 우리가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십계명도 회복의 법이에요. 다 십계명도 회복의 법. 회복의 법인데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게 정죄의 법이 된 거예요. 그 율법도 신령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원리를 한번 배워. 십계명. 십계명.
자,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에덴 동산에서 그 시험 받은 내용도 이해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3년 전에 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온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왜 받으셨는지, 그것도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본 성경. 통해서 본 성경. 제목이 좋아야 돼. 뭐가 좋아야 돼? 통해서 본 성경. 십계명 하나만 알 성경이 그냥 통달돼 버려요. 자, 우선 자,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법입니까, 이게? 무슨 법이에요? 법으로 이제 해서 법. 대신. 예? 대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슨 법이에요, 이게? 대신. 예? 대신. 예, 종교법. 무슨 법? 종교. 종교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기에. 또 두 번째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뭐 이게? 도덕법. 인간들에게 준 법. 또 세 번째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게 뭐예요? 사회법. 물질법. 물질법. 이게 물질에 대한 법. 물질법. 예. 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10계명을 어떤 분들은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게 두 부분을,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두 부분하고 좋은데, 세분화해서 이걸 5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거야. 10계명을. 대부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거는요. 이 내용, 10계명을 왜 주셨느냐? 회복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회복돼야 돼요. 자연, 만물도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만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뭐까지 회복돼야 돼? 만물까지. 보세요. 이 만물까지 돼야 되는 거 이게. 근데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걸로 알자.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가면은 만물도 탄식해. 왜? 회복을 바라보고 보세요. 이 성경은 전체적인 대관세찰. 성경 어떻게 봐라? 대관세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요. 대관세찰. 다시 대관세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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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대자. 크게도 보고 작게도 세밀하게 보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숲을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시작. 숲도 보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부분도 보고. 숲만 보고 나무만 보고 숲만. 이 전체.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요, 이 전체성을 전체성 이게 이 통전적으로 전체, 통전적으로 보야 하는 거 이게 섭리신화, 섭리신화. 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다 대관세찰. 크게도 보고 작게도 보고 전체도 보고 부분도 보고 시작. 크게도 보고 작게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산 전체를 볼 줄 알아야 그게
산을 아는 것이 전체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또 전체 부분 보고 셈이라고도 이게 참 좋은 단어 이게 태관.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는 것이 참 좋아요. 자, 그러면 관계로 봐요. 관계. 십계명을 관계로 보면은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관계? 대신. 그렇지, 대신관계. 대신관계, 이거 대신관계. 또 5계명에서 7계명까지는 대인관. 이게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또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물관계 보세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10계명이에요. 목표가. 자, 10계명의 목표는 뭐예요? 관계 회복, 이게 관계 회복이 이 10계명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지금 구약 때는. 구약 때 10계명 줬죠? 이걸 10계명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만. 자, 율법의 사역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사역. 네? 율법의 사역은 뭐라고 했어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 직분으로. 이건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만 사역을 해서, 깨닫게. 로마서 3장 20절 시작해봐요. 이거 수차례 했는데. 로마서 3장 20절. 직분을 하면 정죄의 직분이요. 사역으로 말하는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사역은 깨닫는 직분에 이게 율법의 사역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룩다심으로 일체로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자,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왜? 지킬 능력이 없어. 성령이 와야 지키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인간은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성령 역사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죄가 되고 죄를 깨닫게 받게 하는 사역으로 제한된 거예요. 제한. 보세요. 율법이 신령한 법이지만은 관계 이게 회복하라고 주신 법 아니까 보세요.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법을 못 지키니까 오히려 그 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히려 보세요. 사도가 내가 법을 몰랐을 때는 살았으나 법을 알 때는 죽었노라 보세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살은 자예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보세요. 오히려 그 법이 우리 못 지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관계로 봐요. 회개. 자, 회개는 무엇으로 보면 좋냐면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나오죠. 가봐요. 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회개도 뭐냐?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도 관계 회복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고 물질과 회복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관계 회복의 회개도.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회개도 아주 심플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회개냐? 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가봐요. 자, 거기 몇 절 나와요? 15장. 자, 17절부터.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구투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다. 나를 품고 내. 이게 회개의 내용이에요. 자, 탕자가
이제 애국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예?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살 때, 돼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돼지가. 진짜 맛있네. 예. 이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다가 아주 최하의 인생으로 지금 취급받는 거예요. 돼지 취급이야,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아주 최하의 밑으로 타락한 떨어진 이 인간의 모습. 여기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회개를 해. 자, 회개를 하는데 회개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회개 내용이 뭐예요? 응? 다 같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내가 하늘과 하늘은 누구요? 하나님. 네? 하늘은 누구요? 저 허공입니까? 이 하늘이라는 사상은 하늘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거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이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 회개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인간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보세요. 여기서 하늘이 빠지면 이 탕자의 비유는 비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탕자의 비유가 하늘이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이게 무슨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버지께만 회개하면 그건 무슨 회개입니까? 후회하는 거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사람도 포함되지만 보세요. 이제 하늘과 하나님께 대한 배신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누구예요? 대인 관계 아닙니까? 대인 보세요.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 보세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관계, 아버지 대인 관계 회개해 보세요. 이게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관계? 태물 관계. 나를 이제는 품꾼으로. 무슨 꾼? 자, 품꾼이라는 것은 소유가 자기 거요, 아버지 거요. 우리가 그래도 그래서 회개는요, 돈 지갑이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예? 존 웨슬레가 그런 거예요. 존 웨슬레가. 돈 지갑이 회개를 안 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아니, 자, 물질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지. 자, 회개는, 자, 이 돈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예요. 그 감리교 상시자 존 웨슬레가 그 얘기했어요.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그건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세 가지 회개가 십계명 내용 아닙니까? 정확하잖아요. 두 부분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물질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버지 떠나기 전에는 내 것 내놔. 누구 거? 근데 지금은 아버지의 품꾼, 아버지 거. 나는 품삯만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 보세요. 이거 받기까지 고난을 받은 거 이거. 이 회개라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회개. 그 탕자의 그 비유는 이 십계명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된 것이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 사상이에요. 보세요. 자, 그러니까 자, 집에 있는 아들, 맏아들, 집에 있는 맏아들. 자, 맏아들과 집탕이야. 집탕. 작은 아들은 뭐요? 돌탕. 집에 있는 탕자,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 이게
예, 작은 아들. 차이가 뭐요? 집탕과 돌탕의 차이점이 뭐요? 응?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집에 있는 아들, 큰 아들은 집탕이고 다 탕자야, 다 탕자. 근데 뭐 차이점이 뭐요? 깨닫는 거. 더 작은 아들은 은혜를 알아. 뭘 알아? 네. 큰 아들은 네. 몰라. 이게 율법을 가진 사람, 율법.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가. 작은 동생이 왔을 때 잔치 자리에 참여해 못해. 참여 안 해. 잔치집이 이게 천국 아닙니까? 참여 안 해. 왜? 뭘 몰라? 은혜를 몰라. 율법만 알았지. 그러니까 이 집탕은 큰 아들은 율법을 상징하고 돌탕은 작은 아들은 은혜를 상징하고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시작.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집에 잔치자리에 참여 못하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충성했지만은 양새끼 한 마리 안 잡아두지 말이야. 아들이 돌아오니까 다 탕진한 거 돌아오니까 잔치를 안 간다고. 보세요. 율법 자기 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가치관을 자기 의로 내세워요. 보세요. 참 이 비유가요. 이렇게 풀으니까 보여 안 보여? 세 가지로 하늘과 하늘과 아버지께 아버지. 죄를 졌사오니 이제 나를 뭐? 품꾸러 보자. 월사금 이 사람도 많이 지불한 사람이에요. 돌탕도 월사금을. 그 은혜를 알기까지 그 많은 재산을 다 투자하고 버릴 때 비로소 그 은혜를 알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유는 이거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보세요.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해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하나님도 거룩한 낭비라고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거룩한 낭비요. 낭비. 자, 보세요. 자, 이 아버지는, 자,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이 돌탕이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걸 알아요, 몰라요? 응? 알고도 준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인생들을 창조하셨지만은 타락할 걸 알아 몰라. 알고도 창조. 왜?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이게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거룩한 낭비요. 그것이 없이는 은혜를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보세요. 은혜를 알게 하려고,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한 거 아닙니까? 거룩한 낭비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회개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를 하는 것이 회개야. 시작. 회개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거 회개를 해야 이게 진정한 회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뭐래요?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란 말이죠. 그게 지금 뭐 진정한 회개가 됐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아니요. 만물까지 회복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봐요. 로마서 8장 가면 만물까지 회복돼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만 배워도 이 구원이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이고 법이 무엇이고 관계가 무엇인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19절부터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9절. 이게요, 로마서가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보석 중에 보석은 로마서 8장이에요. 이 8장, 이 로마서의 보석은 8장이야 또. 참 기가 막혀요. 자, 19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 두 선지자 재림 때 이 두 선지자가 죽음을 이긴 사람들, 뭘 이긴 사람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나와야 이제
재림 예수는 세 번째 아담으로 올 세 번째 아담 보세요. 첫 번째 아담 실패했죠. 초림 때 둘째 아담 이제 승리했죠. 그렇지만은 완전 구원이 재림 때 셋째 아담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나오기를 고대해. 누구도 만물도 보세요. 12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다 나왔는데 뭘 또 고대해? 이미 나왔는데. 자,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그러니까 굴복시키는 법 때문에 법을 고쳐야 이제 자기들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허무한데 죄에 빠져서 타락한 자연 상태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싫어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법의 개혁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또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기가 막힌 거예요. 만물도 이렇게 탄식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는 없는가 지금? 만물도 이렇게 탄식하면서 회복의 법을 회복의 종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죽어서 영혼만 구원받는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 뜻을 몰라. 얼마나 만물이 답답해. 사람들보다 오히려. 얼마나 만물이 신령한 것입니까? 자,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보세요. 자, 만물도 왜 탄식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사망을 이긴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들의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해. 악하게 사용되기를 싫어하는 거야. 악하게. 만물들도. 악한 자의 지배를 받기 싫어해. 이걸 생각하면 우리 사람은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슨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할 수 있냔 말이죠. 자, 22절. 자,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이고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를 곧 몸의 구속. 자, 사도 바울의 탄식은 뭐예요? 몸의 구속. 뭐의 구속? 몸의 구속. 이미 사도 바울은 구속 받았잖아요. 구원. 근데 몸의 구속. 부활을 기다려. 부활. 보세요. 이거 얼마나 사도 바울이 무슨 탄식하게 생겼어요? 이미 구원, 몸의 구속을 바라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영원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구원이고 만물까지 회복되는 만물까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구원 관계로 봐봐요. 구원 관계. 여기 자, 구원 관계로 보면은 십계명을 자, 이제 구약은 육적 구원이죠. 무슨 구원? 육적 구원. 자, 초림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적 구원. 재림은 영육간의 구원이 와야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까지, 우리 영혼까지, 영육까지 전부 다 이게 구원이 돼야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으로 보면 보세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구원이 완성입니까? 만물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야 이게 완전한 구원이 됨을 여기서 알려주잖아요.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관계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관계가 구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육구원, 영혼구원, 육적구원인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구원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육적구원, 영혼구원, 영육구원. 이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것은 부분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누가 타락한 거예요? 만물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자, 만물이 회복되려면 누가 회복돼야 돼요? 아담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이 두 선지자는 이제 실패하지 않고 회복하는 사람, 사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왜 기대해? 만물도 회복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 원리가 이런 거예요. 자, 만물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망을 이긴 자들이 나와야 만물도 회복되기 때문에. 보세요. 얼마나 명쾌한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 영원한 언약을 주어서 지키면 에덴에 들어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가고. 보세요. 이 법이 시행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관계로 보고 회개의 관계로 보고 이렇게 보면은 십계명이 얼마나 귀한 법인가. 만대 지켜져야 할 법이 십계명이에요. 만대 지켜. 그러니까 아주 법의 핵심 사상이에요. 십계명이. 십계명을 모르면 다른 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 다 담아놨잖아요. 성경의 법의 강령의 핵심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십계명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회개는 뭐요? 다시 관계 회복, 법의 회복, 예?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회복, 회개의 회복. 이 전부 다 이게 이 회복의 법이라고 있잖아요.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아버지께 대한 회개, 물질에 대한 회개. 이 내용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자, 그래서 구원도 구약은 육적 구원했지만은 초림은 영혼의 구원, 재림은 영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들 때 나와야 무엇도 만물도 회복. 이 구원도 만물까지 구원이 돼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구원까지 주장하잖아요. 우리 사람만 구원받으면 사회도 구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물도 우리가 다 망쳤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도 만물까지다. 시작. 구원의 대상도 만물까지. 우리 영육이 구원의 대상이고 만물까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로. 자, 쉬었다. 엄마.